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따라합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삶. 기도로 응답받는 삶. 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엔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은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을 충만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권능을 받기를 또 은사와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함을 통해서 그 증인의 삶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삶을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 오늘 그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네, 제가 오고 나서 여기에 이제 부임하고 나서 계속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한 기도를 2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금요일 바이블 스터디를 했는데 이제 그때도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화요일날 성경 통독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도 제가 통독을 같이 하고 한 30분 정도 성경에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도 또 각자의 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네.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 그렇죠? 다 내 문제거든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건강, 내 직장,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되면 내가 속한 곳. 그럼 이제 교회죠. 혹은 공동체, 혹은 직장이나 사업장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여유가 되는 분들은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1순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 정욕을 위한 기도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한 기도가 될 때는 이것이 정욕을 위한 기도로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단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가르침이죠. 많은 가르침들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산상설교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마지막 가르침으로서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이것이 산상설교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산상설교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실은 신앙 윤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있죠. 이제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이런 거, 그렇죠? 네, 좀 어려운 이야기들, 지키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예수님은 선지자와 율법을 완성해
하시게 되고요. 예수님의 그 선지자와 율법을 완성하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요, 신앙인의 본질적인 자세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뭐 기도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요, 신앙의 본질적인 자세, 마음가짐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주님과의 대화고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줄기를 잡지 못하면요, 믿음이 흔들리고 목표를 잃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 성령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런 비전과 꿈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볼 것은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선명해짐을 경험하라. 네. 기도할 때 믿음이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네, 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많은 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자, 이 7절에 여러 가지 동사 단어들이 나오는데, 세 동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어는요, 현재형인데 명령형 동사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할 것을 지금도 이후에도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인데 명령형 동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많이 강조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하라 라는 것, 그리고 찾으라, 이 두드리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을 그 단어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삼중적인 명령 형태로 나와 있는 말씀이 반복된 기도를 통해서 간곡하고 또 강화되어 있는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점층법이라고 하잖아요. 점점 의미가 더해진다고 해서, 그래서 1단, 2단, 3단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점층법으로 쌓여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1단, 2단, 3단이 쌓여서 강화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간절해지고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층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한 차원 높은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이 동사들은요 미래의 시제를 갖고 있어요. 미래 시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수동태형으로 사용됐거든요. 근데 특별히 신적 수동태, 헬라어에는 이 신적 수동태라는 이 형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응답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신적 수동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 바로 하나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층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나오냐? 신적인 수동태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근심을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우리의 구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현재와 미래가 또 앞으로 영원히 포함되어 있는 이 기도는요, 이 응답은 종말론적인 어떤 축복의 응답과도 같습니다.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한 차원 높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고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신적인 수동태로 임한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차원 높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완전한 돌보심에 대한 강한 믿음과 확신이 안에서 그것이 기능하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그 기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선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선명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확신이 있고요. 그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강한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초점을 잃어버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수록 우리의 추진력이 더 붙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추진력을 붙여서 앞으로 막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추진력이 없으면 가다가 숨이 막혀요. 숨이 막히고 막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하기 싫고 좀 나쁘게 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에이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차원 높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신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현재의 상황과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이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에 압도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출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출구를 이미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명한 기도는 우리의 영혼력을 다시 잡아주는 것이고 믿음의 초점을 온전하게 해준다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따라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네.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차원 높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부르짖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이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한다면 아마 다람쥐 쳇바퀴가 도는 것 같을 것입니다. 해도 결과가 없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라고 말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을 경험해야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도 하고 40일 모세 기도회도 하고 100일 작전 기도회도 하고 하는 것은 어떤 체력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선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가다가 포기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계속해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7절 말씀에 대한 결과론적인 서술이자 보충이고 또 재강조입니다. 그걸 통해서 인내와 신실함을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8절의 세 동사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이런 건 역시 현재에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된다. 현재에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세 동사 얻을 것이요 그리고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 라는 것도 7절과 마찬가지로 신적인 수동태로 사용됨으로써 동일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아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기도, 더 이어서 우리 믿는 우리의 기도가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이지만 현재에도 실현되면서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쌓여서 미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완악한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좋은 것,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나 행위의 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행위가 선하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좋으신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무서우신 하나님도 아니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God is so good 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so good, good to me 인 것이죠.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좋으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생과 천국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나 확신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좋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찾고 활기차게 두드리고 부지런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이미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훈련되기를 원하신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예의와 인내와 근면함과 성실함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있는 분은 다 아마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달라는 대로 주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버릇없어지고 나아가서 사회생활 할 때 굉장히 큰 폐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좋은 것을 물론 주지만 그 좋은 것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예의와 인내와 근면과 성실함과 끈기와 노력과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또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돌파를 가르치게 됩니다. 아마 품 안의 자식처럼 계속 그냥 주는 대로 다 주게 되면 우리 예전에 마마보이, 파파걸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떼쟁이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같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가르치십니다. 기다림. 인내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넘어지고 기도하다가 좌절하고 기도하다가 그만두고 기도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떠나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기도를 하는데 공동체를 떠나요.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가 기다림을 하지 못하는 거죠. 기다리고 인내하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시편 40편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부르짖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두 글자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하냐? 소망이라고 하죠. 또 다른 단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본질 가운데 기도가 포함된다는 거죠. 그 비전이나 소망이나 확신의 가장 메인 코어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당연히 힘듭니다. 누구나 지루하고 견디기 힘들어요. 기다리는 것만큼 지루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배고픈데 밥이 안 돼요. 밥이 지금 막 뜸이 아직 안 들었어요. 얼마나 배고파요. 힘들죠. 힘든 거예요. 기다리는 건 원래 힘들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다. 아멘.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동일 본문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좋은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지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얻도록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가장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요.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기도하라. 사랑으로 기도하라. 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이어지는 산상설교의 최종 결론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골든룰이라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하단을 이루고 있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산상설교가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중간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그것을 완성하러 왔더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건 이제 조금 이 마태복음의 이 산상설교의 신학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듣고만 계셔도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7장 1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 바리새인의 전통, 그리고 뭐 손을 씻고 뭐 또 뭘 하고 뭐 안식일에는 집 밖에 나가면 큰일 나고 뭐 이렇게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거든요. 생활 양식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의 본문의 그 다음 구절로 이렇게 황금률을 말씀하시고 엔딩을 하게 됩니다. 이 황금률은 산상설교 5장 17절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황금률을 통해서 이 산상설교가 완성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산상설교의 내용이 좀 이렇게 신앙 윤리적인 부분이라 지키기 어려운 것이 꼭 많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지키고 사냐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억지로 어디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그냥 기쁨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가능하시겠어요? 힘들어요 사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산상설교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12절의 황금률을 통해서 엔딩을 하고 황금률을 통해서 결론을 짓고 황금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대접하라 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이 구속사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동사인데
말씀드린 대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행위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베풀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이 윤리적 교훈에 따른 계약적 헌금률을 지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 주고 너가 하나 주고, 그렇죠? 주고받고 컨트랙트라고, 그렇죠? 계약을 해서 나는 너에게 10개를 주면 너는 나에게 좀 작은 걸로 30개를 나한테 주는 거야. 그걸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큰 거 10개를 주고 작은 거 30개를 받아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죠. 모든 거래가 그렇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그렇고, 회사끼리 거래를 하는 것도 그렇고, 금융 거래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원과 달러를 거래하죠. 그렇죠? 돈을 바꿔야 되니까. 이것도 환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가 환율보다 더 적은 돈을 가지고 달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50만 원을 가지고 막 1000달러, 10,000달러를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은 대로 돌려주는 윤리적 교훈과 계약적 헌금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거라도 잘 지켰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거라도 잘 지키라고 그것을 합니다.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죠. 이 율법이 그걸 그대로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선은 제발 선으로 갚아라. 선을 악으로 갚지 마. 선은 최소한 선으로 갚아야 돼. 악을 악으로 갚어 제발.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것을 막 율법학자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너는 선이니까 나는 선, 너는 악이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율법의 원뜻은 제발 선에 대해서 선하게 생각해라. 악을 주는 것은 악으로 족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풀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윤리적 교훈을 뛰어넘어서 희생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을 내가 먼저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남에게 먼저 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금률이 정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먼저 남에게 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가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예수의 제자로서. 그것을 먼저 나타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 세상의 참된 자유와 이 인간 세상의 이 무너지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것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 본인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률을 실제로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제자인과 또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걸 몸소 실천하신 것이죠. 따라서 황금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조건부 교훈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 대접하고 기도하고 살아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여라. 내가 그들로부터 받기 원하는 것을 먼저 행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황금률을 통한 사랑과 헌신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그 부르심에 대한 또 다른 표현과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요, 나를 따라서 황금률의 길로 가자. 나를 따라서 먼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서 너희도 십자가에서 너희를 희생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를 따라서 세상과 민족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구원과 회복과 응답을 구하는 이타적인 기도고 희생적인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뽑고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린 이 희생적인 기도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적극적인 이타주의적 기도를
또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내 주변의 이웃의 삶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사회의 분쟁과 다툼과 불화로 이어진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걸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을 통해서 안디옥 도시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집단이 나타났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나 자신만 바라보는 좁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타인을 정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주님처럼 적극적이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그것을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제자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사랑의 실천의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가 뭐 쌀 나눠주고 김치 나눠준다고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라는 찬양도 있는데 그 찬양처럼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렵습니다. 나 자신도 너무나 죄가 많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과 복잡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